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평생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계신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것이 완전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휙휙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야만 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할 수 없거나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쓸모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어서 대체로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처음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고 고정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완전한 하나님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는 무관하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1900년대 이후 신학은 완전하고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고 뜻을 돌이키고 교제하고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 정도면 얼굴을 봐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몰트만이죠. 몰트만.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통받은 것은 성자 예수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도 모두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지 않는 전지전능한 성부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나서서 고통에 참여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바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고통당해서 신음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신음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고통당하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정결을 선포합니다. 백부장의 성품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서 낫게 하셨습니다. 왜 자꾸 만나고 손을 대고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로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손을 대시고 만나고 찾아가서 고쳐주신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고침이 목적이라면 왜 모든 인류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다못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고조선 사람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병고침을 한 것이지 병고침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아무런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연약한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17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별로 여러분의 얼굴에 감동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 봐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걸까요? 우리의 병약함을 낫게 하셨다.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두 단어 떠맡으시다와 짊어지셨다를 헬라어로 보면 각각 람바노 떠맡으시고 바스타조 짊어지셨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로 취하다라는 거예요. 람바노 취하도 얻다 획득하다 바스타조 지다 부담하다 가져가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병이 짠 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그 병을 예수님이 떠맡으시고 예수님이 그 질병을 취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병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병이 예수님께로 옮아갔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가 고통당할 때, 이 자녀 대신에 부모가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 심정을 가지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병자의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가져가셔서 대신 아프셨다는 거예요. 치유는 공짜가 아니라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인류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신다, 사한다, 그러면 인류 전체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인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병고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가 짊어지고 예수가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예수가 아파해야만 했던 겁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죽음, 성령의 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들은 작은 십자가 사건이다. 치유 때마다 예수는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요? 애니메이션인데 좀 설교의 흐름을 깨는 것 같아서 제가 볼까 말까 하다가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되려면 이것밖에 없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탈출 당시 운동해왔던 교통교통 연락 능력으로 동네 노인들을 치료해준다. 함께 탈출했던 지인과 살고 있었죠. 요즘 대가 없이 치료만 받고 가는 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인이었지만 노인들도 나름대로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 하지만 무엇보다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예수 노인들의 아픔을 걷어 자신이 대신하려는 쿠마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픔의 덩어리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쿠마였죠. 이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요. 이 쿠마라는 목사님이, 여기는 악마의 열매라고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치유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에게 있는 이 질병과 고통을 빼내줍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빼내놓기만 하면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게 되어서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흡수해서 고통당해야만 사라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이것과 똑같은 과정은 아니겠죠. 다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을 놓고
읽고 묵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치유하시겠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만 하면 그냥 뚝딱 낫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제가 이 발이 잘릴 것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을 짊어지고 아파하셨고, 여러분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고 떠맡아서 아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나의 질병이 낫고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신 데에 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냥 그 병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몸소 자기 몸에 떠맡으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이 답답한 마음,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함께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예수님은 곁에 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신음에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대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플 때 예수님 어디 있었냐고,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대신 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조차 예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셨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병이 낫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떠맡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옮겨졌고 그 고통은 그분이 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낫지 않은 질병이 있고 끝나지 않는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상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어지지 않고 낫지 않는 그 고통과 상처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고통과 상처를 보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다면 그분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 고통을 보고 피상적으로 안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통을 짊어졌다. 내가 그 아픔을 떠맡았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순간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고통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나와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는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병이 즉시 나아버리면 예수를 몰라도 그냥 좋아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아도 그 삶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안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고 희망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홀로 져야 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고통을 똑같이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고침받은 자가 예수께 시중을 든 것처럼 회복되어져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